자, 시작하겠습니다. 고봉화상 소녀 토요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과죠? 10의 저녁 본문. 10, 네. 3. 저녁 본문. 저는 끝까지 몇 과 한다고? 10과예요? 11과예요? 10과. 대중에게 보이는. 아, 10과. 네. 저녁 본문. 지난번에 대중에 보이는 숫자. 만참이라고 해서 저녁 때 그래서 이제 선방에 가보면은 큰 스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법문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양할 때, 보름날, 초하루 때, 금음날 이럴 때 법문 주로 하시는데 늘 이렇게 참선하다가 의욕이 떨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또 무슨 스스로 침체될 때는 가끔 이렇게 큰 스님의 법문을 해줌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신심을 돈발시키는 역할을 늘 합니다. 참고하되 진실하게 참고하고 깨치되 진실하게 깨쳤다면 일상생활에서 옛과 지금을 훤히 알려니와 만일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고 깨친 자리가 참되지 않아서 속은 텅 비고 겉모양만 잘 꾸며서 사람들에게 업심여김을 당한다면 드능을 불러 노주라 함을 면치 못하리라. 이게 여기에 말하면은 참고하고 진실되게 참고하고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갖다가 참고한다. 이 참고한다라는 단어가 하나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옥순이가 도착했구만. 그럼 빨리 오세요. 신랑 빨리 오세요. 이렇게 주문을 외웠더니 오기는 왔나 보네. 응? 한참 있다가 말씀하시기를 남산엔 구름이 일고 북산에는 비가 내린다 이랬어요. 원래 구름 있는 곳에 비가 내리는데 남산에 구름이 일고 북산에 비가 내리는구나 이랬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건질 수 있는 내용은 일상생활이 옛과 지금을 훤히 알려니와 이랬어요. 그러니까 참고하고 참고해서 도를 깨치면 훤히 안다라고 해서 이렇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육신통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목표로 한 건 아닌데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천안통이다 했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천리만리 밖의 일을 훤히 볼 수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이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근데 닦아놓으면 천안통을 얻으면 예를 들어서 영국이 블랙시트를 통과시킬까 모를까 안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천안통 가진 분은 블랙시트 반대를 해가지고 통과를 이게 탈퇴를 한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미리 맞춘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이죠. 미리 그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디까지 왔는지 신랑이 천안통을 가지면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오고 뭐라고 쫑알대면서 오고 있구나 이걸 봐버린다는 것이죠. 천안통을 가지고 있으면 매우 편리하다.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부처님이 움직여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동서남북 뛰다니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조상은 나한테 막 하소연하고 매달리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천안통이 그리고 인간과 신과 귀신을 두루두루 다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 뭐라고 와서 말을 거는데 이 사람 딱 보니까 귀신 달고서 저거 조상을 달고 다녀. 깐난애가 몸에 붙어갖고 따라다녀. 이게 보인다는 것이죠. 천안통. 그래서 자기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장시키는 것은 이건 범죄다. 근데 현재 사는 사람들은 꿈엔들 이런 재능이 있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해.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다인 줄 알고 있다.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인터넷이 되는 게 지금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도 인터넷 잡히지 않냐. TV 전파가 보여? 안 보여도 텔레비 켜놓으면 잡히지 않냐. 너네 안 보인다고 부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요즘에 실험한대요. 여기다가 물을 한 컵 떠놓고 두 개는 이건 죽어라 사랑해라 써놓으면 죽어라는 빨리 물이 상하고 사랑에는 더 수명이 연장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마음속으로 염려를 해서 내 자식 운세 좋아져라 해서 우리 남편 잘 되라고 해서 손해볼 게 없다라는 것이요. 왜 그걸 미신이라고 안 믿냐는 거요. 기도해주면 더 안 한 때보다 더 덕을 입는 것은 자연 진리고 자연 과학인데 눈에 안 보이는 그까이 그 미신이야 이러고 앉았으면 그럼 지만 손해지. 천자가 멀리 가는 천이에요? 천가지의 천이에요? 하늘 천자. 그냥 하늘 땅 아래 모두를 다 보고 싶은 거 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거리가 멀든 가깝든 공간 안에 있는 건 다 봐버리는 거지. 천안통이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을 바보 등신 취급해야 돼.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바보 등신이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 바보 등신. 그럼 본인 신랑이 바보 등신이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지금. 내용 사건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지금 밖에서 난다, 긴다,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다 바보 등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재산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본능적인 재능을. 그럼 기독교 천주교 마음에 드는 뭐요? 본능, 이런 재능을 말살하는 정책을 쓰는 거고. 왜? 신과 같은 재능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을 주워먹고 사는 것이 신본주의라는 것이요. 왜? 노예로 부려야 종으로 그 전지전능한 재능들을 다 못 쓰게 만들어갖고 오직 자기 소모품으로 사용해버린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도닦자고 하는 이 말을 하는데, 이게 왜 실감이 안 나고 믿음이 안 가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응? 그래서 세종대왕이 얘기하신 거야. 양반들이 상관은 글을 안 가르쳤잖아. 괜찮냐고. 그것도 일부 일리 있는데, 세종대왕도 역시나 육신통을 관심 바뀌었다. 그래서 현실을 열심히 사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이런 점들은 안 챙긴 것은
정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 오늘 얘기 듣고 이게 진실이고 이걸 믿고 좀 뭔가 생각들을 좀 잘 해라고. 뭐 말을 하면 생전 가야 도 닦을 생각이 안 일어나. 여기서 듣고 집 옆 문 밖만 딱 나가면 이제 현실이야. 다시 엄마야 세상은 몰라 나는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살래. 그래. 두 번째는 다심통이다. 사람의 마음과 개의 마음, 짐승의 마음, 무슨 나무의 마음, 모든 것의 마음을 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조상이 왜 마음이 상처 있고 매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신랑의 마음은 손바닥 보듯이 더 보고 있어서 엄마야 아가씨 지나가니까 막 눈이 돌아가는데 마음도 막 동요하고 있네. 이 썩을 놈. 그러고 그냥 이게 보인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장사할 때 상대방이 나를 사기치려고 덤벼들면은 사기친 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스피싱에 당할 일은 절대 없다. 그리고 타심통을 알기 때문에 장사할 때 장사의 신이 돼버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들은 건데 다시 하니까 할 필요 없죠? 아니에요. 그럼 내려버릴까? 옥순이는 들 생각 없지? 아니요, 들어요. 뭔 소리예요? 100번을 들어도 들어야지. 100번 들은다고? 아, 다 알잖아. 알아요. 근데도 자기 쪽 완전히 되지, 선생님. 안 적어도 되고. 우리 스님 다 아시는 분이에요. 코딱지 푸는 소리 하지 마라. 아이고, 리바이벌 하라 이 말이지. 예. 예를 들어서 숙명통의 재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이걸 보고 뭐냐면 예지몽의 능력이다 이런다고. 즉 말하자면 미래에 일어날 걸 다 알아버린다. 우리가 예지몽을 꾸지 않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오늘 저녁에 꿈을 꿔서 내가 내일 사고 날 걸 봤다. 그런데 정말로 그 다음날 보니까 사고 났어요.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것을 누구한테 뒤따 싸우는데 그 다음날에 그 사람하고 대행에 싸웠어. 뭐 이런 식으로.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능이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미리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숙명통이라는데, 운명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생도 볼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재능을 부활시켜 놓으면 얼마나 편리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주식이 지금, 샀다가 말이에요. 지금 내려갈 거다가 미리 주식 딱 사놔가지고 대박 쳐버린다든지. 뭐, 그건 다 각자 재능이잖아요. 근데 이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장사의 신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작품 다 배웠지만은, 사위 며느리는, 이놈은 사위가 들어와서 딱 관찰해보면 이놈이 몇 년 뒤에 망하고 몇 년 뒤에는 거리 되고 몇 년 뒤에는 성질 부리고 어떠고 이혼하겠다. 미리 다 봐버리면 굳이 거기에 발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 며느리가 왔어. 와, 이거 도둑년이다. 남편 죽이겠다. 시댁 죽이겠다. 그러면 미리 숙명통으로 다 봐버리면 굳이 사고 칠 필요 없지 않냐 이거요. 여기서 보내신 거예요? 뭘 보냈어 또 금세. 좌우간 카톡이 불나요. 좌우간 옥순이 덕분에 그냥 카톡이 불이 나. 전보사라고 아주 그냥 난리야. 서로 그냥. 그래서 요즘에 그 재미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까 몰라. 심심하면 까똑까똑 하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아. 어쨌든 이런 재능을 사장시키는 사람은 위험지수가 높다. 내가 저 사람하고 거래하는데 저 사람이 나 사기칠지 등칠지 어찌 알겠냐. 그거를 미리 알았을 때에는 인생의 실패와 손해를 덜 보지 않겠냐.
그 왜 이 재능을 사장시키고 말아버리냐 이죠. 그래서 간세음 보살이 됐든 문수 보현 지장 보살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저 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뻔히 답안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이미 훤히 알고 있는데 억지로 내가 안 될 것을 용을 써서 애가 타고 속상하고 싸우고 상처 있고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다. 신족통이라. 신족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우주 공간에 아니 갈 곳이 없다. 생각만 하면 달나라에 번쩍. 뭐 우주 어디든지, 어디 미국이든 유럽이든 생각만 하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갈 수가 있다.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자유자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혼이 다 돌아다니는데 걸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제사 지내고 있는데 영혼이 저쪽 강원도 골짜기 산소에 있더라도 이리 와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그럼 생각만 하면 픽 하고 와 있어. 생각만 하면 어디든지 가.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신랑이 어디서 뭐하고 있으면 내가 생각만 하면 그 장소에 뭐하고 갔다가 가서 보고 돌아올 수가 있다. 자유자재야 신족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발에가 신통력이 붙었다 그런 뜻이잖아. 몸신자락 해도 말이요. 자유자재를 얻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우주 세상 만리를 날아다니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자유를 얻었다. 이 재능을 가진 것을 결국 사장시키고 말 거냐? 지금 정해라. 무엇을 중심으로 살 건지 정신은 바짝 차려야 하지 않겠나 이거죠. 누진통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오신통은 다 있지만 요 마지막 누진통은 없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오신통이 다 가능해. 외도도 기독교, 천주교, 마호메트교, 이슬람교, 뭐 힌두교 뭐 관계없어. 전부 오신통이 가능해. 왜? 인간은 원래 저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진통은 없다. 왜 그러냐? 번뇌를 없애는 통인데 번뇌 없애는 수행은 가나선이 짱이다. 번뇌가 없어야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아. 번뇌가 오염이 돼버리면 마치 이 몸에 때가 끼어서 때가 내 몸을 잠식해서 망가뜨리는 것처럼 번뇌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 번뇌를 싹 지워버려야 물들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 번뇌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사람은 내 신랑, 야는 내 자식, 그러고 여기다 이렇게 딱 새겨놔버려. 바위에다 새기듯이 내 마음에다 새겨버려. 이렇게 내 자식, 내 남편, 내 것, 내 돈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놓으니까 요거 중심으로 두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탁 치면은 그냥 열받고 화가 나요. 그리고 새겨놓은 그 도에다 새겨놓은 것, 그놈의 조물 먹어 또. 왜냐하면 내 남편이 나를 죽여버리고, 내 자식이 나를 촉새이고 죽인다. 그래서 상처 있고 미쳐버리고 환장해버리고. 응? 그래서 세상에 미쳐서 돌아가는 것이 다 뭐냐? 마음이 오염이 돼서 그런데 오염된 걸 싹 원상복귀, 리셋 시키는 거예요. 원상복귀 시켜. 그래서 내가 이익되고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누진통은 이 세상 모든 번뇌, 괴로움, 아픔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힘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재능이다. 여기에 깨쳤다면 일상생활의 옛과 지금을 훤히 알아본다. 이것이 그런 뜻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엉터리로 말이여 참되고 속되지 않아서 엉터리로 도 닦으면은 별 볼 일 없다. 은, 해, 사. 지금 여러분들 영천은혜사 은혜사 요스님을 아십니까? 혜인 스님 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이분이 제주도 약천사라고 엄청난 큰 절 지어놓고 하여튼 뭐 불사의 대단하신 어른이요. 뭐 100만 배를 했다 해서 행사에서 하셨다고 그러죠. 했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작년에 추지스님 저거 하시고 내가 이거 눈 다크서클 앉을 때 알아봤어. 수명이 얼마 안 남았구나 했더니 죽었단 말이야.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작년. 이거 그게 몇 년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사는 크게 했어도 도 닦는 걸 소홀히 했다. 절을 많이 해서 그 덕분으로 이 불사를 했지만 언변력을 얻어서 아주 이 양반 얘기하면 옛날 얘기는 구성지게 구수하게 아주 잘했다고.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잘해. 구수해. 그러니까 이게 신행생활에서 나온 파워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불사를 엄청나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정작 자기의 돈은 얼마나 닦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무거운 주정자가 포음 잡고 백날 일해봐야 뭐하나? 뭐하냐고. 그래서 우리 동창생이 어제 저녁에 전화 왔더라고. 문산 가자고. 우리 동창생 중에 이스님 상장 하나 있어요. 뭐 화환이 줄 섰네 그냥 아주. 참되지 않아 속은 텅 비고 겉모양만 잘 꾸며가지고 그래봐야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한때 된장 담그듯이 김장을 담그듯이 푹 거기에 돌을 열심히 닦았지만 돌을 끝장을 안 보고 저렇게 다시 나와서 불사하다가 죽어버리면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새 가슴이 돼서 조마조마하는 것은 나 역시도 이렇게 불사를 해놓고 공부를 또 도전해야지 하고 벼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죽을까 무서워서 그래. 이걸 보고 뭐라 하는 속빈강정이다. 허우대만 멀쩡하지 도의 실속으로는 별로 재미없는 장사를 했다. 이 스님 가족이나 문중이나 형제들이 들으면 나 또 몰매 맞을까 무섭다. 이거 무시라. 그러나 진실이 그런 걸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도를 열심히 닦아서 경지에 오르고 그래서 죽으면 다행인데 저렇게 그냥 고생만 하고 죽으면 상자도 내가 볼 때는 인재가 많지 않아. 당사자들은 어쩔지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인재가 없어. 실참시로라. 참되게 화두를 들고 참되게 깨달을지니라. 그것은 11과에서 홍상사에게 보였다라고.
신혼고사, 홍상사에게 버렸다. 참선은 바야흐로 승속이 따로 없나니라. 그러니까 스님이니 여러분들이니 따질 게 없어. 왜 그러냐면 육신통은 누구 거야? 콕 잡고 오시지. 나만 뭐 스님이니까 열심히 닦으세요라고 스님한테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하면 그 미친 소리다. 나는 그래 생각해. 너나 성불하세요. 니나 잘해라. 당신들도 성불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인사는 그거는 나는 좀 그래. 어쨌든 뭐 잘 말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만일 당장 미도 마침을 놓고 선중 삼매를 지어서 오욕에 흔들지 않는 것이 우세 막대기와 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화엄회상의 선지동자가 110성을 다니면서 53선지식을 참여하고 위없는 과일을 얻는 것은 오직 자기의 재능,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니까 저렇게 열심히 자기 도를 닦으러 다녔지. 아, 육신통이 남의 거라고 생각했으면 저렇게 열심히 했겠냔 말이요. 왜 그걸 안 믿어? 보물 중에 보물은 이건 누가 뺏을 수도 없는 거고 도둑질에 갈 수도 없는 것이야. 오직 누구든지 각계전투야. 지가 그걸 갖고 싶으면 지가 열심히 노력하면 지껏 도로 회복시키는 것이요. 본래 가지고 있는 거 회복시키는 것이 왜들 그렇게 어렵냐고. 왜들 그렇게 신심들이 안 나오냐고. 법화회상의 8세 용령아 부처님께 구슬을 드리고 남방무색에 가서 성불한 것도 이것도 하나의 그 자기의 본래 면목을 믿은 것이다. 열반회상의 그 백정이 말이요, 도살하던 칼을 놓고 말이요, 영맹심으로 정진하면서 나도 천 부처님 중에 한 분이다 이랬다. 백정도 그 도살질하는 칼을 던져버리고 도 닦아 뭘 믿어서 그렇게 했느냐. 이것도 하나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아라일타가 말이여 부처님께 꾸짖음을 듣고 그 7일 동안 자지 않고 말이여 주야장차 영맹정진해가지고 천안통을 얻었더라 이게요. 이것도 하나의 자기 본래 면목을 믿었던 것이다. 자기 재산을 믿은 거예요. 한 젊은 비구와 늙은 비구를 희롱하여 과일을 증득하게 해주겠다 하고 말이요. 머리를 4번 톡톡 건드렸는데 도를 성취했대. 이것도 믿음이야. 양기가 자명화상을 참여하고 감사를 막 했는데 9년이 되던 해 비공을 잃어버리고 도를 천하에 전파함도 역시 믿음에서. 비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소가 된다는데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된다. 이 소리에 도를 깨쳤다는 것이요. 콧구멍 없는 소가 있어 없어? 바로 그러니까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날 일이 없는 것이요. 도를 성취해버린 거야. 무예자재. 우리의 본래 도심, 우리의 본래 면목은 다음 생에 소될 일이 없다는 것이요. 왜? 도를 깨쳐버렸는데 오염돼 그 번뇌 욕심내고 물든 자나 그런 것을 떨어지지 어떻게 그러냐. 조사들이 피 안에 올라와 법바퀴를 굴리는 것도 역시나 모든 사람을 가르쳐 준 것도 역시 자기를 믿은 것이다. 자기가 부처란 걸 믿어요.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간절하게 자기의 재능을 믿으라. 간절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환원시켜라. 지금
육체의 껍질에 갇혀져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으라 그 말이에요. 눈이 있음으로 보는 그 경계가 아니다. 응? 왜 도 닦는 것을 발심을 일으키지 않느냐. 선성 비구가 부처님을 20년간 좌우로 시봉을 하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도를 못 이라 지옥에 갔다요. 산처럼 지옥에 떨어져. 부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걸 안 믿어 등신이. 자금의 대한민국의 종단의 컨스님들이 전부 정치하고 좋은 절 하고 막 서로 리베이트하고 선거로 막 국회의원 되듯이 뭐 정의위원 되고 뭐 감투 쓰고 나는 뭐 어디 뭐 컨절 주재하고 총무원장하고 뭐 무슨 뭐 하고 뭐 동대 이사하고 총장하고 이들이 전부 이와 같은 것과 똑같은 것이요. 부처님의 도를 닦아서 자기 본래 면목을 회복시키려고 머리 깎아놓고 오직 돈 오직 정치만 하고 앉아서 이 미쳐도 보통 미친 거냐?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다. 오늘 녹화한 것은 일찌감치 올리지 말아야 되겠어. 무서워 죽겠어. 왜 그러냐? 너무 사실을 얘기해버리니까. 아주 내가 물론 뭐 나도 잘났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그 불교의 흐름이나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속 터져버리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안 됐어 세상이. 신용거사가 부귀한 가운데서도 결정된 믿음을 갖추었다. 지난 2모년에 산에 올라와서 나를 만나려 하다가 만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지공거사를 데리고 와서야 문안 인사를 여쭈었더라. 식량과 쌀가루를 싸가지고 와서 특별히 계를 받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므로 여러 나를 동기를 캐 보았더니 그 사람의 돈독한 신심과 도에 나아갈 뜻이 있더라 하는 것이. 그래서 유마경에 말하기를 고운 육지에는 연꽃이 나지 않고 비습한 진흙에 꽃이 자란다 하였느니 바로 이것이 그대를 두고 한 말이구나 했다는 것이. 그게 아니라 바로 비습한 데 진흙꽃이 연꽃이 피는 것과 같이 고원이야 높고 마른 땅에서 연꽃이 없는 것이. 그것처럼 이제 신심이 동독하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닦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을 알고 비습한 연꽃이 피는 것처럼 그대가 인연이 됐구나 해가지고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한 화두를 주었더라. 이것이 바로 고봉화상이 당신의 초창기에 화두 받았던 것이요. 우주의 마음법은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이다 이거요. 나다 이거요.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주의 주인인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화두를 들어야 되느니라 라고 했는데 정신 차려야 돼. 아니 근데 유마경이라는 어릴 적 마음이에요? 어릴 적 마음이 유마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적이 아니 저렇게 유마경이라는 경전이 따로 있어. 어린애 경이 아니라 저렇게 간세음 보살 에헤이 수준 차이 나서 못 살겠네. 안 배운 뭐라잖아. 어쨌든 그렇다 치고 자 여러분에게 마음법기 일기하처가 무엇인가라고 화두를 주었어. 자
우주는 만법은 우주는 모두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또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을 이 화두를 줬어. 자, 집에 가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끝내면은 화두 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것이요, 못 배운 거요? 내가 어저께 그저께구나. 어제 금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국제 선 대회를 참석을 했어요. 동대에서 했거든. 그래서 전국에 외국 일본 미국 유럽 어디 교수들이 와서 논문 발표를 위파사나 가나선 막 논문 발표하는 걸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동대 그 중강당이라고 해서 한 1000여 명이 들어가는 그 강당이 있어요. 그 세미나실에 가서 착 해가지고 정종 스님 대리인 유나 스님하고 수불 스님하고 일본 스님하고 거기서 가나선 주고 받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거 이상도 이하도 없더라는데 쇼크를 먹었어. 마음뽑기 화두를 500에서 1000명을 앉혀놓고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 가나선 수행책에서 설명을 하겠다 하는데 정종승이라는 분도 부모 미생냐 벌레 몇몇 시신마 무엇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고 그냥 열심히 들으세요. 요게 당신의 논점이었고 수불 스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부모 미생자나 벌레 시신마 요것만 아유 말이 간절히 들으세요. 간절히 들으세요. 그 이상도 없어. 내가 그래서 쇼크를 먹었다는 것이요. 이게 한국 불교의 현주소다. 일본 스님도 말할 것도 없고. 그 스님이 원하는 그런 답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금방 얘기하듯이 만법기 일기하처니까 자 화두 들으세요. 자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들으세요. 땡. 자 그러면 열심히 하라고. 다 배운 거예요? 논의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렇게만 하고 땡겼어요. 그럼. 가나선에 대한 이거 이상 진도 나간 게 없어. 결론적으로는. 이게 기절할 사건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에서는 아까 참고하고 참고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나선 드는 법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글자가 너무 커서 맛배기만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좋지. 어쨌든 나는 보여. 그러니까 이제 화두 드는 법을 배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이는 설명을 안 할 거야. 단 중요한 것은 집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선 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요. 저번에도 가르쳐 줬어, 이미. 네. 그러나, 기술이 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무를 들어라, 이랬어요. 예, 세상 천지 만물은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조스님은 어째서 무락했던가? 계획에도 불성이 있으니까 없다 무. 열반경이나 기타 경전에서는 말이요 불성이 다 있다 했는데 무. 여기다 퀘스천 마크 앞에다 붙여요. 어째서 무했나? 땡. 만법기 일기하처다.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의심. 자 가르쳐줘. 땡.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땡 치면은 매우 맞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한국 불교의 현주의 정종이라는 스님의 특사가 나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수불스님이라는 스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땡.
내 놀래버렸다, 이게. 이런 무자, 식자 한번 화두를 어떻게 이렇게 들고 앉았냐. 만년을 들고 앉았어도 절대 안 된다. 이제 내가 얘기하는 기술 기본적인 몇 가지를 꺼내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벗어나면은, 이건 잘못된 화두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를 공부를 10년 아니라 100년 해도 도가 안 열어져. 들어보라 이유가 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그게 걱정스럽다. 여러분은 한국 불교의 최초로 간화선 드는 방법을 설명이라도 한번 들어보게 됐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째서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아니면 나는 뭐고라고 하든지 뭐가 됐든 이게 뭐고 하는 게 첫 번째 화두 드는 방법 1호 이것이 뭐냐 하면 1번 캐션 마크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의단이라고 한다 또는 다른 말로 해서 의단이라고 하죠. 의단이라고도 하고 참의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게 1번이 참의야. 참된 의심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화두를 가르쳐 주려면은 첫 번째 참된 의심을 가지고 들으라고 가르쳐 줘라. 그런데 그 진저 스님이라는 분이 고작 하는 소리가 의심을 챙겨라는 것만 하면은 이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요. 두 번째, 그 의심도 대의단으로 해서 상중하 의단이 있다. 상중하가 있어요. 의단도. 그냥 내가 반복해서 드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진정으로 탁 비리 꽂혀서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미친 듯이 되는 것이 있어서 요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설명은 잠시 보류. 두 번째, 그래서 화두는 첫째는 의단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거다. 참구야. 참구법을 가르쳐줘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참구법에는 무슨 비밀 병기가 숨어 있느냐 하면은 화두와 화미를 알아야 돼. 다시 말하자면은 화두를 이먹고 할 때 이것이 첫 번째 기술은 의단이 살아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술은 참구가 들어있어야 돼. 참구라고 하는 것은 관찰한다 이런 뜻이요. 깊이 통찰하고 관찰하고 살펴본다. 그래서 화두와 화미의 차이점을 설명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부모 미생전하 본래 면목 시신마라고 있으면 나 태어나기 전에 나는 뭐고 나의 참된 나는 뭐고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의심이 된 건 사실인데 여기에다 들어야 할 것이 참된 나는 뭐고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들고만 있으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참구가 아니라는 것이야. 이게 대형 사고를 치는 거야. 먹고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화미가 되는 것이야. 먹고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반복하고 있으면 화두의 꼬리미자 이게 저게 꼬리미자요. 화면 저리 비치고 있어? 저렇게 나만 본이라고 나빠 안 맞는 게 좋아서 웃어? 심보가 저러고 싶을까 몰라. 아니 저거 가르칠 생각을 왜 못하나? 가만
다 있는 거야. 이게 막 저 화면이 저리 가도 나만 보고 있어. 왜. 이거 참. 오늘 이거 카메라 문 매댔다며요. 또 왜 야단을 쳐? 그거 아니라,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아주 매 중요한 거예요. 화면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거 화두드름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건이 큰 거예요. 그거 이목구라고 하고 있으면 꼬리가 된단 말이에요.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화자, 머리 두자. 그 이야기의 머리를 봐야 되는 것이야. 잘 들어야 이목구 할 때 이라고 하는 그 생각 이전을 봐야 된다는 것이요. 그 머리니까 화두를 제시하고는 그 뿌리를 보라 그 말이야. 생각 이전의 뿌리를 통찰하고 참고해야 된다는 것이. 화두와 화미의 차이점을 화두 드는 사람에게 설명해줘서 이목구 할 때 이목구 하는 그 이전 상태를 통찰하고 관찰하고 참고하도록 가르쳐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쏙 빼버리고 이목구만 해라. 본래면 뭐 시신마 그것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아야 된다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은 역적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제대로 화두 두는 법을 안 가르쳐줬으니 수천 수만 명의 신도의 1000만 명의 신도들을 다 사기치고 등쳐먹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지금 보살선방이 뭐 수불스님이 뭐 봄한거 하한거 하면은 뭐 부산에서 1000명, 여기서 1000명, 뭐 2000명이 참선한데 보살선방에서. 근데 이거 하나 똑바로 설명 못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그렇게 될 수 있어. 지금 뭐 각산 스님부터 오래 스님부터 해가지고 전국에 뭐 해국 스님부터 해가지고 뭐 무효 스님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난도 간다 긴다는 스님들이 이거를 똑바로 설명하는 스님이 단 한 명도 없으면 이게 사건인지 아니냐 이거요. 나 이렇게 충격을 입어서 텔레비에서 나오면서 맨날 헛소리해도 행설수설하길래 이거 뭐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정말로 아니나 다를까 행설수설하고 있어.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 반일. 세 번째. 그래서 요걸 보고 뭐라 하냐면 관법이라 한다. 통찰법이라고 그래. 참구법이라고 그래. 이거는 화두 드는 법이 생명이에요, 생명. 왜 그러냐면은 이게 화두는 일념으로 딱 모아졌다가 이게 우심이 터질 때 같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번뇌가 싹 사라져버리거든. 그런데 뿌리를 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껍데기만 퐁 터져버리고 뿌리는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말라식과 팔아리아식은 그대로 저장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놈이 화두가 타파됐어도 돌아서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팔식에 있던 번뇌들이 솔솔솔 올라와. 그래가지고 머리가 통 깎았어도 도로 잡초가 올라오듯이 또 중생이 돼버려. 그래서 나는 도를 한때 열심히 있다가 화두 타파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도로 일어나. 그래서 참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건을 내가 알았어. 뿌리를 어디다 두느냐, 통찰하는 그 뿌리를. 이게 빅뱅이 터지더라도 화두가 타파가 되더라도 뿌리가 깊숙이 밖에 있지 않으면 그 팔아리아식이 절대 터지지를 않아요. 도로 중생이 돼버려. 그래서 경허스님, 경허만공스님이 다 말년에 후퇴해가지고 그 술잔치로 살다 죽고 돌아가셨잖아. 왜 그래? 나라가 망실돼가지고 괴롭다 하고 내가 무슨 도인이냐 이놈아 스스로 자학을 하면서 술 마시다가 시골에서 훈장 건방대 머리 기르고 담배 피면서 한문이나 가르치다 돌아가시는 게 아니요. 왜? 도로 후퇴해서 그런 것이요. 그래 나라를 걱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도인이 돼가지고 나라가 이렇다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딜레마 아니요. 그런데 번뇌를 다 지웠다는 영감이 생각이 남아있는 거야. 나라를 잃은 것에 분하고 슬픔에 명색이
종교의 지도자로서 무언가 해야 되는데 이게는 이러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당신 나름의 도를 깨친 양반이 번뇌 분상이 도로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그 괴로운 분상을 그렇게 해소를 시켰는데 사람이 도로 돼버린 거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면 간세음보살이 도로 후퇴했어. 지장보살이 후퇴했어. 서가모니 부처님이 후퇴를 했어. 500나안이 후퇴를 했어. 후퇴를 했으면 그 양반들이 괴롭다 하고 술 먹으면서 살다 죽어야지.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거는 분명히 화두의 화두와 화미의 그 기술적인 부분이 결여돼서 도를 한때 목숨 걸고 닦았더라도 후퇴를 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이요. 이 원리를 함부로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은 대형 사고 일어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 한국 불교 심각해. 이걸 이렇게 갖다 붙일 생각을 꿈엔들 안 하고 앉았어. 이걸 시원하게 설명하는 스님이 한 명도 없어요. 세 번째 기술. 참정이야. 화두의 의정이라고도 해. 다른 말로. 화두를 들고 삼매에 들어가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두를 들고 있어서 착 하고 앉아 있으면은 정처에서 일여해야 된다. 정처라고 하는 것은 고요 정자야. 사람이 고요한 데서는 화두가 일념이 딱 들려서 유지되고 일어나거나 걸어가거나 사람들 상대하면 흩어져 버려. 이것이 첫 단계니라. 그 다음으로 더 밀어 올려야 되는 것은 요초, 시끄러울 요자. 요초에서도 일여해야 된다. 화두가 탁 흔들림이 없어야 돼. 요 시끄러운 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끼리 시끌벅적하고 서로 얘기 주고받는데 화두가 탁 전혀 보아도 본 게 아니요, 들어도 들은 게 아니요. 행주, 자와, 어묵, 동정이 더 걸림없이 일여해야 되는 것이요. 이게 참정, 의정의 단계별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화두 일념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림사이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이 화두의 기술 세 가지를 빼고 나면 모가지를 당강 잘려버려야 돼. 이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냐? 몽중일여삼매도 돼야 된다. 꿈속에, 잠자고 나면 꿈속에 혹 떨어져갖고 화두가 사라져버렸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사람이 공부가 되는 게 아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 자끔 이래 한국 불교의 큰 스님이라는 사람 보고 가서 들이대. 꿈속에서도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주무시면서, 화두 일여하십니까? 뭐합니까? 라고 질문 던지라는 거예요. 단 한 스님도 지가 양심에 손을 놓고 나 그거 안 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스님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거 무능 같냐? 할탑하면 꾸미고 나발이고 그냥 다 그 질문할 것도 없는 것이야. 이렇게 또 억지 소리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숙면 상태에서도 일여한가를 점검해야 돼. 스님은 지금도 당장에 숙면 일해가 되십니까? 라고 질문 던져서 오케이 하면은 그 테스트 해봐야 돼요. 생사일해야 내가 혼백을 쏙 뺄 때도 일여가 돼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단계별로 생사일여 삼매가 되고 영겁일여 삼매가 된 것에 대해서 참정이라고도 하고 의정이라고도 한데 화두 드는 사람이 그 단계를 갖다가 무시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뭐 며칠 앉아서 조금 오롯이 돼서 헉 넓어지고 뭐가 헉 뚫리고 나는 독 깨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싸대기를 맞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냥 박아버려야 되겠네. 무슨 도둑놈 깃털 뽑는 소리 하고 앉았으니.
이거를 강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역대 큰 스님들 다 이것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해.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강조를 할 수가 없어. 단 한 명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스님이 없다 이 말이야. 네 번째, 아니 이거 기술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뭐 들어서 뭐해 이거. 왜요? 뭐 머리털이 허연 머리 돼갖고 죽을 때쯤이나 아이고 한번 할 건데 이러고 말 거예요? 한다라고는 장담은 못하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내가 선방에서 공부하고 지금 내가 느꼈던 것을 그대로 경험을 다 한 다음에 이거를 내가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의 화두 속에 이 기술적인 부분이 하나도 빠짐이 다 들어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는 것이고 팬티 없는 고무줄 없는 팬티가 되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되는 거랑 똑같아. 바퀴 없는 자동차와 똑같아. 그러면 네 번째 기술이 뭐냐? 활구법이. 활구선. 재훈이는 제일 좋아해. 활구라고 하는 게 뭐냐? 소연이 하나? 조용히. 일종의 사티라고도 하는 거예요. 사구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어저께 그 화두를 정종 스님 대리 유나 스님이나 수불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저리 가라 걔 데리고 사구선이야. 죽을 사자 사구선. 혼침에 빠져도 사구야. 잠에 꾸벅으면 이거 사구지. 활구라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 성성적적 깨어있음이야. 활활발발. 화두삼매가 말이야. 성성역력해야 돼.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냐? 숙면이려 생사이려 삼매도 성성력. 꿈속에서도 하루 종일 성성역력해야 돼. 이게 그냥 헉 하고 잠들어 버리거나 졸아버린다. 이게 사구야. 활구와 사구의 차이지. 살아있어야 돼. 다섯 번째 기술. 참초야. 화두를 어디에 둘 것이냐, 어디에. 무문가에서는 온몸에 두어라. 성담스님은 이 하고 마셨다가 나가면서 먹고 이렇게 해라고. 무슨 놈의 진주에서 2m 앞에 두어라. 전부 미쳤다. 미쳤어. 뭐 아랫배에다 두어라. 이게 다 미쳤다. 화두 두는 장소를 깨우치게 해줘라. 이거는 비밀. 오늘 5가지 기술을 화두에서 5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있을 수 없는 대형 사고를 친 거야. 다 아는 사실에 경전에 다 나와 있어. 그러나 뭉뚱궈서 최종 정리를 해서 탁 하고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화두에 5가지 기술이 탁 녹아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가나선이고,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나는 미쳤어를 노래를 불러야 되는 사건이 돼. 왜 그러냐고? 자동차에 바퀴를 4바퀴를 쏙 빼버린 데다가 운전사까지 쏙 빼버린 거와 똑같으니까. 5개의 기술은 4바퀴의 운전사까지 빼버린 대형 사고다 하는 것이에요.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흥이여 믿음을 가지고
내 그 본래 재산을 갈고 닦일지니라. 이렇게 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중생들은 이 기도의 기본 기도법에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천수경 108배 다라니 정근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것은 요거에 따른 설명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핵심 기술이 뭐냐 하면 요거요. 목표를 적고 소통 기도법. 부처님하고 소통하면서 기도를 해라 라는 것이 기술이었어요. 소통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맥락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다. 타력 기도 명상이다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한국 불교의 전체의 흐름이야. 부처님 소원 들으세요. 빌고 또 빌어가지고 딱 누구와 같으냐? 어제 죽은 해인 스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던 것이다. 도와주세요 해서 대작불사 성공하고 홀라당 죽어버렸어. 그러면 뭐가 문제냐? 타력 기도만 하는 것은 원시인이 하던 시대의 기도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는 뭐냐? 타력 기도 플러스 자력 기도 명상이 추가되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절은 1번을 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 2번을 추가하지 않는 자는 죽은 기도다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처님이시여 밥 주세요 되는 거 밥 죽겠는데 한잔 내주세요 하니까 부처님이 어쩌다가 밥을 한 건 줬다. 아이고 살겠네. 근데 좀 며칠 지나니까 또 배고파. 그러면 또 다시 말해서 주세요. 이걸 반복하는 것을 타력 기도라 하고, 플러스 알파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은, 좋다. 당장 내가 소원이 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세요라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해라. 단 조건이 있다. 얻어먹을 때 얻어먹을 값이 빨리 독립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력이에요. 시간 나면 틈만 나면은 내가 씨앗을 뿌리는 거, 농작물 기르는 거, 가꾸고, 그 노력해서 가을에 결실을 얻어가지고 쌀을 만들어가지고 밥을 쪄가지고 밥을 먹는 것을 순환적으로 자력의 그 기술을 익혀서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을 빨리 습득해서 성공시키는 것을 하면서 밥 주세요를 하라는. 시간을 벌면서 틈틈이 자력이 완성이 돼야지. 인생은 부처님 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내가 어떻게 성공시켜서 부처님한테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해라는 것이요. 기도의 기술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기술인데, 소통의 기술은 구체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요. 십선업 인간관계 법칙의 기술을 넣으면서 해야 돼요. 대인관계는 둘이 만나면 승승인 관계가 있고 패패가 있고 승패가 있어. 아승이 있고 나는 패하고 상대방은 승이 되는 게 있고 승승무거래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블랙시트를 통과시켰다. 블랙시트를 반대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다. 이것은 무슨 관계냐? 바로 패패 관계. 서로 손실을 입는 거예요. 유럽연합이 1차 전쟁, 2차 세계전쟁 일으키면서 서로 뒤지게 싸워본 결과 우리는 연합으로 가자. 미국 좋은 일만 시켜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45년, 지난 50년 동안,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1000년 넘게 그 수업료를 내고 뭉쳤는데, 요걸 탈퇴를 해버려? 무관세, 같은 화폐, 같은 이런 같은 무역권에서 얼마나 같은 혜택이 있겠어요? 저거 쌍코피 터지는 소식이에요. 저거 서로 망하는 짓이라. 마찬가지요. 인간과 인간을 거래하면서 너는 망해도 좋고 나만 좋겠다면 이게 바로 승이요 패승이야. 나는 좋지만 상대방은 패가 될 수가 있어. 이런 거래는 안 돼. 이게 승패죠. 요거 승패. 이것은 100% 한쪽이 이기면은 한쪽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기도하면서 고쳐야 돼. 어떤 식으로 고치느냐? 패패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요렇게 바꾸도록 해. 상부상조가 돼야 돼. 상부상조.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이 기도의 기술이야. 부처님이 지는 교육을 안 하고, 지는 노력 안 하고, 지는 발전 안 하고, 지는 말이요, 성공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도와주세요, 무조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야? 승패의 논리야. 지는 좋고 부처님은 속쓰려. 그렇잖아. 저놈이 빨리 철들어야 될 텐데. 지가 알아서 먹으면서 더 높은 거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봐도 그 모양, 2년 있다 봐도 그 모양, 3년 있다 봐도 그 모양, 10년 지나도 그 모양. 이런 속쓰리지, 부처님은. 맨날 손해보는 장사에, 부처님은. 이런 관계로 가면 안 된다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기술을 터득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살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 바꿔줘야 돼. 도둑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시로 바꿔야 돼. 이 원리가 풀어지는 기술이 너도 좋고 나도 좋는 것은 부부가 서로 자비가 만나니까 이게 연결이 돼서 이어지는 거지. 만약에 부부 관계에서 승패 관계가 확실하면 나는 맨날 이익 보고 당신은 맨날 손해만 봐. 이러면 이 부부는 깨진다 안 깨진다? 결국은 깨지게 돼 있는 것이야. 철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기도를 하면서 왜 그걸 못 고치냐는 것이요. 인간관계 거래를 하면서 왜 그걸 모르냐는 것이요. 기도를 수십 년을 했는데 왜 그걸 안 되냐는 것이요. 자비도 사랑이요. 사랑의 바탕에 서로 이익이 됐을 때 만나지는 것이요. 투도는 도둑질이요. 맨날 손해보게 되면은 도둑질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 관계 기도의 법칙에서 이 기도의 법칙은 빨리 보살의 법칙으로 바꿔야 돼. 이 기도 법칙에 눈을 뜨고 등업이 돼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 비판하고 불평불만하는 비방하는. 그래서 인 대, 칭, 비. 이게 뭐라 하냐면 미인대칭 비비라고 그래. 요렇게 요 두 개는 하지 말고 요거는 요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먼저 승승이 되고 잘 되고자 미안합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대화합니다. 칭찬합니다. 비판하고 비방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서로 살아남으려는 방법은 방법이 없어. 승승관계로서 기도가 돼야만 이 소통에 부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가족과 소통하고 자식한테 맨날 부모는 손해보고 자식은 맨날 이익만 보는 이런 관계로 훈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훈련을 애초에 그렇게 시키면 안 돼요. 이런 기도의 비수를 만드는 게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예요. 요걸 도표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눈을 떼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초하루 때 안 꺼냈어요. 요 기술을 탁 금방 요리 끄집어낸 거예요, 사실. 소통의 기술을 부처님하고 나하고 부부와 가족, 자식과 친구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승승이 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현명한 방식은 그거예요. 그것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상생이 안 되기 때문에 한쪽이 손해보면 결국은 이거는 이혼의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야? 승승의 소통의 달인이다. 이것도 기술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뭐냐.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 지금 얘기한 것이 바로 금방 해놓은 게 어디 가버렸냐. 예, 요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매 상황을 어떻게 하냐면 살도 음망, 망어, 기어, 양설악고, 탐진치를 매 순간 10가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저 도표를 놓고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세상을 풀어나가라. 5가지 기술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부처님하고 단순히 소통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걸 갖고 가족으로 들고 들어오고, 이걸 갖고 장사로 가지고 가고, 이걸 갖고 세상살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이걸 갖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기도하면서 꼼꼼히 기도하다 보면 승승의 길이 나와. 너 좋고 나 좋고. 서로 간에 규칙이 있으면 돼. 여자는 여자다우고 남자는 남자다우면 돼. 여자가 남자처럼 그냥 터프해갖고 이씨 야 썩을 놈아 막 이래버리면 그냥 남자 다 도망쳐버려. 그렇게 기도하는 기술을 오늘은 너무 한꺼번에 2가지 기술을 다 내놨어. 옥순이 소화 못 시키겠다. 오늘같이 중요한 것은 오뚜기가 들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들을 거예요. 이거 원리야 말이지. 이건 원리가 잘라서 저 비디오 카메라를 처사가 이렇게 얹어놨는데 톡 떨쳤어. 액정이 깨졌는데 그것도 녹으면 돼. 그런데 이것을 AS 받으려니까 40만 원이래. 액정만 교체하는데 그럴 바에는 법화심이 자기 신랑한테 부탁해갖고 카메라 하나 사다 놨어. 그래, 괜찮아서 녹음을 시켰는데, 저번 주 것을. 이게 컴퓨터 호환이 안 되네, 또. 그래갖고, 그것도 기술적으로 또 이제 알아봐야 돼. 업데이트는 소니 프로그램 뭘 깔아야 되는가? 난 지금 그렇게 했는데, 동영상 2개를 지금 저번에 지장제일 녹음한 거, 6조 단경 녹음한 거, 지금,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호환이 안 돼갖고, 그러면 놔놓고 지금 다시 액정 깨진 상태로 지금 녹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는 게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요거는 올릴 수 있겠다, 잘하면은. 근데 내가 지금 요것도 올리는 것도 고민을 한참 해야 돼. 왜 그러냐. 대한민국 최초로 관악산 화두 두는 법. 최초로 지금 이 5가지 기도의 기술에 최신 버전. 예? 따끈따끈한 최신 버전을
이 그 기도의 기술, 10선업 승승육하원칙 기도법을 오늘 오픈했거든. 너무 최신 거를 들어가지고, 제가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 예? 아니요,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내가 지금 내가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이건 최신 버전이라고. 근데 다른 사람 설명 안 듣고 이제 거기는 이거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 이제. 훈련을 한, 안 나오고 그냥 뭐라고? 화면 안 나오고 그냥 운영이에요. 그런 동영상 편집 그런 건 없어요. 아이고, 뭐, 어찌됐든, 아니 저는 이용성격이 많이 그러기도 하지. 어쨌든, 스페셜하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기도하면서 훈련하면은, 인생이 어리석은 길로 판단 내릴 일은 없다. 나는 그래. 그래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이 참선할 때, 이렇게 관찰하면서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길로 판단 내릴 일은 매우 드물어. 이치에 맞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거기서 심사숙고 세 번, 네 번 해보면,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답이 나오게 돼 있다. 그 인생 경영을 이렇게 해야지, 그 방법론을 정리를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얘기한 저렇게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짜줘야 돼.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걸 하나씩 점검하면서 우리 부부 관계가 살생하는 관계일까? 서로 이익을 탐하는 관계일까? 살도, 그냥 이 사랑 때문에 만난 것일까? 그 망어, 기어, 양설, 낙구 이런 것은 없나? 경조사, 처세가 옳나 틀리나? 기도하면서 곰곰이 따져보면서 해야 된다. 탐진치. 욕심에 의해서 내가 객관적이지 못할까? 당신이 객관적이지 못한가? 내가 잘못했는가? 진. 그로 인해서 화가 나지 않는가? 치. 매번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으로 욕심으로 내가 판단하지 않는가? 늘 이렇게 내가 아니라 상대도, 아들 너도, 남편 너도, 주변 너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탁 답이 써져. 이게 매번 답안지가 달라. 매번 느낌이 달라. 처음에는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임에게 아까운 것이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마음, 나는 거기서 보시를 배우느라. 맞아 틀려? 처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 무슨 나 1,000만 원 줬으니까 너 나중에 갚아? 이게 아니야. 같이 쓰는 거야. 내가 벌어서 내가 지금 희생하고 고생해서 벌면은 막 자식이 갖다 쓰던 남편이 쓰던 막 여기서 아씨 좀 손해 본 것 같다. 야 갚아 이게 아니야. 님에게 보이고자 깨끗이 애써 단장하는 것은 난 지게를 배웠노라. 내가 저렇게 지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상대가 있으므로 화장도 한단 말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화장할 일이 그렇다 이 말이야. 응? 이미 주시는 것은 때림이나 꾸지람은 기쁘게 받는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운다. 내가 이게 맘먹고 살면서 이 고생하는 것은 다 인욕이야. 자나깨나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난 정진을 배워. 이게 열심히 사는 동기 어디서 나오는데, 님이 있고 자식이 있고 세상이 있으므로 그나마 밥이 되고 말이지. 이 자마도 막 무서도 이제 또 많이 변했겠지만 초심을 잃었노라 그래. 천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당신만을 사모하는 마음, 선정을 배운노라. 일념으로 가는 거야. 이게 유지돼. 계속 싸워도 말아도 계속 유지되는 거야.
이미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나와 나의 존재를 잊을 때도 살 바냐 지혜를 배웠노라. 알았노라. 임은 이몸께 바냐 바라면을 가르치려고 인지 애인의 몸을 낳던 부처라고. 얼마나 좋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출세관으로 건너면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수행이 날로 진보에 차차 심오한 것에 이르며 그 깨달음의 뜻을 세우면 보시의 결과이다. 초인적인 힘이 생겨 마음이 늘 고요해야 들을 것이 없고 잡스러운 데 물들지 않는 것이 지혜의 결과이다. 부드러운 마음 깊고 평화로운 곳에 이름은 인욕의 결과이다. 수행이 완전하여 공포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진의 결과이고 좋은 꽃과 같이 부드럽고 편안한 마음이 통일되어서 미혹되지 않으면 선정의 결과이다. 몸가짐이 아무리 비난을 들어도 온갖 보살행의 길이 길러 줄지 않게 하면 지혜의 결과이다. 비난도 듣지 않으며 이게 현급병에 나오는 그 다음 단계야. 처음에는 중생의 욕망의 육바라밀이 출세간의 육바라밀로 바뀌는 것이. 얼마나 똑같은 것도 그러니까 소통도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지게심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어찌 촉범심을 일으키랴. 파괴하는 일이 나는 인욕심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어찌 살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참고 말 것도 없는 거야. 정진심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해태심이 있으리요. 나는 아직 선정심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어찌 산란심이 있으랴. 나는 아직 지혜심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어찌 우치심이 있으리요. 이거는 병지에 올라버린 거예요. 보시하는 생각이 사라졌어. 보시하는 마음 없이 보시오. 지게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려서 지게할 일이 없어. 왜? 범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야 내가 욕심을 부려서 범을 하는데 이게 하이클래스 육바라밀이 출생안의 도를 성취한 다음의 모습이야. 예? 내가 인욕심을 일으킬 필요도 없어. 왜? 내가 참아야지 이런 것이 없어. 정진심도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얼마나 좋아. 참 오늘 너무 그냥 사만타에 3가지 홈런을 쳤네. 그냥 어메이 아까워라. 보살 마사 나마미타불 간세음보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